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이는 직분, 또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의 모양,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전통이 나의 신앙을 증명해 준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외적인 제도나 껍데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본질이자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삶이 거대한 절벽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 부류는 혈통과 제도로는 완벽한 기득권을 가졌지만 중심이 썩어버린 엘리의 아들들이고, 또 한 부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소년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라난 사무엘입니다. 이 시간 두 부류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외적인 형식만 남아있고 내면의 본질은 사라져버린 껍데기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가차없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 제사 제도를 그 누구보다 잘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란 그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고기를 얻어내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몫인 기름을 먼저 제단에 태워 드린 후에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이 율법의 규칙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물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원을 보내어 세 살 갈고리로 고기를 무작위로 찍어 가로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삶은 고기가 아니라 구워 먹을 날고기를 당장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또 거부하는 예배자들을 겁박하며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혈통을 따라 합법적으로 세워진 거룩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의 자격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을 때 그들의 직분은 탐욕의 도구가 되었고 예배는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에게도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았던 엘리의 아들들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 뒤에 숨어서 정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또 예배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내 유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방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라나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해버린 엘리의 집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 대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대안이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 소년 사무엘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죄를 짓고 있을 때 사무엘은 이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큰 죄를 지은 곳도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성실하게 주님을 섬긴 것도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성막에 머물렀지만 한 부류는 하나님을 조롱했고 한 소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모사한 이 옷을 입고 어린 나이부터 성막에 잔심부름을 하면서 성실하게 직무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의 추악하고 악한 행태를 보고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주변의 악한 영향력에 휩쓸리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들의 악한 관습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곁에는 매년 성막에 올라올 때마다 사랑과 정성으로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며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의 영적인 돌봄과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핑곗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사무엘처럼 세상의 어두운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만 바라보는 구별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며 또 그 행한 대로 고응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영적으로 무뎌지고 둔감해진 엘리 가문을 향해 선지자를 보내어 준엄한 심판을 신탁하십니다. 엘리는 자식들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음행을 저질렀음에도 적극적으로 막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던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의 권세와 축복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대대로 이어가던 제사장 가문이 노인이 하나도 없이 젊어서 죽게 될 것이며 그 표징으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를 빼앗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내 주의가 무엇이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특권으로 착각하고 남용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는 처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의 동기를 저울에 달아 평가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직분, 직책 혹은 신앙의 연륜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적 상태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교회 조직이나 제도가 우리의 영적 건강함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최고로 여기며 그분을 온전히 존중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의 아들들처럼 껍데기만 화려한 자들을 패하시고 비록 소외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세마포 옷을 입고 섬기는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주변 환경을 탓하기보다 오직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겉모양만 제사장이고 겉모양만 성도인 껍데기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서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타락할지라도 사무엘처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신실하게 자라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석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병마와 싸우느라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보이를 어루만지사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9박 11일 동안 성지순례를 떠난 귀한 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아무
아픔 없이 또 아무런 사건 없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